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뜨거웠던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뜨거웠던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뜨거웠던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주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주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감사하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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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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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아멘. 이곳에 이곳에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외에 가정에 직장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온 땅에, 내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내가 사업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고 마지막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내 몸 내어 주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진리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산을 통한 생명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교회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출산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감동이 있는 교회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에도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명 탄생과 기쁨의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다시 맛보게 됨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감동만 찾아오면 너무나 좋았을 것을 걱정과 근심이 동시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첫째 아이를 키우던 그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와,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겠구나. 아기가 울고 뗐으면 어떡하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떨까? 앞으로 이 모든 힘든 험난한 과정을 또 어떻게 견뎌내서 아이를 키워내야 되나 하는 걱정과 근심이 제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쉽게 걱정으로 그쳤습니다. 저는 밤이 깊으면 잠에 깊숙이 빠지고 저희 사모가 아이를 다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를 아끼지 않는 희생으로 아이에게 젖과 양식을 공급하여 아이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머니는 그렇게 힘을 들여 자녀를 길러낼까요? 모든 부모는 출산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에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한 절 앞선 18절에서도 신자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즉 진리 안에 새롭게 출생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8절입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우리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일까요? 우리가 만일 진리로 잉태되어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즉 야고보서 앞전 1장 4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새 생명을 받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야고보는 세 가지를 통해 이것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줍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식욕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식욕이 좋고 먹을 것을 탐내하는 자도 감기 몸살에 걸리거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먹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에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를 향한 욕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영적인 배고픔을 전혀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혹시 영이 병들어 있거나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듣는 일, 즉 말씀을 듣는 일은 잘하지 못하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는 진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빨리 할까요? 아빠를 빨리 할까요?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따질 것 없이 많이 듣는 말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음을 통해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들음을 통해 우리에게 인지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진리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진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용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과 같이 우리는 진리에 대한 들음을 속히 하여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진리를 바탕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하는 두 번째 권면은 말하기를 더디하라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어느 민족 가운데에도 우리 민족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또 명절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 때가 되면 구국 기도회, 평일에 기도실을 찾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의 기도를 듣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주장만을 계속 내세우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권면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첫 번째 권면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기를 더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오직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9절의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권면은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웃의 뜻이 내 뜻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성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이 같지 않을 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우의 특징은 자신의 뜻에 몰두한 나머지 분노를 하게 되고 그 분노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백성에게 의로운 삶의 표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 표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세우신 표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성내고 분내는 것입니다. 성낸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은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이 뒤에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의 표준, 그 표준은 하나님 앞에 화평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화평, 또 이웃 간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맞이할 때, 또 그러한 이웃을 만날 때 성내고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말을 아끼고 듣기에 힘쓰고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표준인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이루는 삶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이어지는 22절에서 25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23절에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 같이 깨끗하고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청동으로 된 거울로 지금과 같이 멀리서 온 매무새를 바라보며 단정하게 꾸미는 이러한 역할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가까이 바라보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렇게 인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1세기 당시의 거울이었습니다. 23절에 거울을 통해 자기 생긴 모습을 보는 사람은 만일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은 것을 보았다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속히 돌아가 그것을 닦아내겠죠. 더러운 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돌아서서 다른 일을 하다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잠깐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25절에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자 역시 돌아가서 말씀에 자신을 깨우쳐 돌이켜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고, 또 반대로 말씀을 잊어버리며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진리를 터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더러운 얼굴을 발견하고 닦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것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것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속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점점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의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너무나 진리와 동떨어진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며, 그런데 너희들의 사는 모습 가운데에는 왜 진리가 나타나지 않아?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한 모습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잖아 라고 우리 가운데 비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로 지난 역사를 한 2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법정에 성경책을 들고 나와 위증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유명한 사람들이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라는 분들이 탈세 혐의에 연루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학생 회장들이라는 아이들이 커닝을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는,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에 묻은 때를 발견했지만 돌아가서 곧 잊어버리며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말씀을 잊어버린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1장을 마무리하며 들은 말씀을 따라 이제 행하기 위한 신자의 참 경건 3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첫째,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앞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권면과 일맥상통하죠. 재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리는 말에 입에 물리는 것입니다. 재갈을 입에 물리면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말을 좌지우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재갈을 성도들의 입술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재갈을 입에 물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이 통제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속여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결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혀는 언어의 통로이고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인격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말을 다스리고 부정한 언어를 멀리하며 하나님이 우리 입에 물려주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축복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힘을 내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와 같은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화평이 이루기 위한 두 번째 경고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 상반절을 살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성경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인, 고아, 그리고 과부, 나그네. 이 네 부류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반대되이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를 떠오르게 하나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는 않나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제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어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고아와 과부,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즉 이전에 우리 모습 같았던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힘써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밝히 드러내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우리 이웃에 전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경고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새 속에 물들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 성향이,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자연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 때, 가만히 있었을 때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를 더 높이려는 죄의 경향성을 가진 첫 번째 아담의 육신의 후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찬송과 기도와 금식과 같은 자기를 쳐내는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경건 생활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치는 복종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이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과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신자는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믿는 것에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치는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만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과 같이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언어 생활과 더불어 약자를 돌아보는 삶,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행함으로 진리를 지켜내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행함으로 진리의 교회, 진리를 붙들며 진리를 널리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우리를 낳아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에 낳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한 목적,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와 화평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쳐내는 복종으로 말미암아 경건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리를 믿는 것과 이루는 것에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아는, 깨달은, 들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의와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며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